관세음보살, 지혜가 있는 자, 그 어떠한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아무리 잘못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면 반드시 벗어날 지혜가 생겨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제받았다가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제받았다 각반왕이 아들이며 부처님을 시봉하는 아난의 형이며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다. 출가를 하였지만 부처님의 그 자리가 탐이 나 부처님을 3번이나 살해를 하려다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비구들이여, 제받았다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전생에서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나를 죽이지를 못했다. 부처님은 한참 침묵을 지키신 후 과거의 세상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옛날 바라나시 브라흐마다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 당시 설산 지방에는 코끼리처럼 힘세고 몸짓도 크며 아름다운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원숭이는 목이 마르면 항상 겐지스 강가로 내려와 물을 마시곤 했다. 그런데 겐지스 강에는 악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크고 아름답게 생긴 원숭이를 본 뒤 암컷 악어가 말했다. 여보, 나는 저 원숭이의 심장을 먹고 싶어요. 수컷 악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물속에 살고 있고 저 원숭이는 땅에 사는 동물이요. 어떻게 저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단 말이오? 암컷 악어가 토라지며 말했다.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어요. 수컷 악어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걱정하지 마시오. 한 가지 방법이 있소. 틀림없이 원숭이 심장을 먹게 해주겠소. 수컷 악어는 암컷을 위로한 뒤 겐지스 강가로 나왔다. 마침 원숭이가 물을 마시러 오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말을 했다. 숲속의 왕이시여, 왜 당신은 늘 한 곳에서 과일을 따먹고 계십니까? 겐지스 강 저쪽에는 암나 나무 열매, 바라밀 나무 열매 등 맛있는 과일들이 무진장으로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로 가서 그 열매들을 따먹지 않습니까? 악어님, 이 넓고 큰 겐지스 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가고자 한다면 내 등에 업고 건너드리겠습니다. 원숭이는 악어의 호의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렇게 하여 원숭이는 악어의 등에 업혔다. 악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강 가운데로 유유히 들어갔다. 강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악어는 조금씩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원숭이가 물었다. 여보시오, 그대는 나를 물속에 집어넣을 생각이오. 처음 약속과는 다르지 않소. 악어는 본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내가 왜 너를 강 건너까지 데려다 주겠나? 내 마누라가 너의 심장을 먹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는 너의 심장을 아내에게 갖다 바치기로 약속했다. 원숭이는 그 말에 정신을 바짝 차려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였다. 그 말 참으로 잘했소. 하마터면 내 심장을 먹을 수 없을 뻔했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심장을 가지고 다닌다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다닐 때 심장이 땅에 떨어져 깨어지고 말 것이오. 그렇다면 그걸 어디다 두었단 말이냐? 원숭이는 강 기슭에 서 있는 우담바라 나무에 탐스럽게 익은 열매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기를 보시오. 내 심장은 저 나무가지에 매달아 놓았지 않소. 그렇다면 저 심장을 나에게 다오. 그것만 준다면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좋소,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시오. 그러면 나는 내 심장을 그대에게 주겠소. 악어는 원숭이를 업고 열심히 강기슭까지 갔다. 원숭이는 악어 등에서 뛰어내려와 우담바라 나무까지로 올라가서 말했다. 이 바보 같고 우둔한 악어야. 내가 나를 속이려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속였다. 너는 몸뚱이만 컸지 지혜라고는 조금도 없구나. 원숭이는 이 말을 마치고 악어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겐지스 강 저쪽 언덕에 있는 암나 나무, 바라밀 나무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네. 오직 우담바라 나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네. 참으로 내 몸뚱이는 위대하구나. 그러나 거기에 알맞는 지혜가 없도다. 악어야, 나는 너를 속였다. 이제 마음대로 어디든 가보아라. 악어는 손에 쥐었던 보물을 잃은 듯이 괴로워하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때의 악어는 지금이 대받았다요. 원숭이는 바로 나였느니라. 부처님 전생담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해도 마음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생겨난다. 지식이 많고 학문이 높으면 남보다 많이 안다는 것은 장점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하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지나 지혜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불교는 지혜를 요구한다. 불교에서 지혜는 제법을 환히 가려내는 마음이 작용으로 무명을 소멸하고 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반야는 해탈에 이르렀을 때 발현되는 깨달음의 지혜로 불교의 목적은 반야의 완성에 귀결된다. 반야의 지혜는 모든 공을 파악하고 집착을 타파하는 데서 체득되며 현실 속에서는 자비로 작용한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로 무명에서 벗어나 남을 나처럼 여기고 행동이 결과를 먼저 살피는 길을 제시한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말할 때 아는 것, 사유와 연구에서 아는 것, 수행을 통해 아는 것으로 구분한다. 수행을 통해 아는 지혜는 현실의 실상들을 분명하게 알아내는 눈이요, 번뇌 망상들을 잘라내는 칼과 같다. 불교의 지혜는 비움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지혜는 가르침을 실천하게 한다. 아상을 경계하게 한다. 지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으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짐을 꿰뚫어 보게 하여 마음을 가볍게 한다. 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보물 창고이다. 나무관세음보살 두 손 모음이다.